찬송 246장입니다.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여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아멘. 팔레스타인 유대 백성들과 팔레스타인 지역,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일들을 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미 그리스 시대, 알렉산더 사후에 네 개의 왕조로 나뉘어진,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두 왕조의 싸움, 그리고 그 가운데 팔레스타인과 유대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등에 대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5절로부터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방왕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고요. 북방왕은 셀류코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 둘이서 서로들 치열하게 전쟁을 하지요. 그 서방 정책과 동방 정책이 마주치면서 항상 가운데 끼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장터가 되고 맙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또 그 베르니케 그 공주를 주었던 사건, 프톨레미 왕조가 강할 때 셀류코스 왕조에게 프톨레미 2세가 셀류코스 2세에게 안토니쿠스 2세인가요? 그 딸을 주어서 그 땅을 셀류코스 지역을 지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프톨레미 3세가 복수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이제 셀류코스 왕조들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또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셀류코스 2세와 안티오쿠스 3세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복수하러 내려올 것이다.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러나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11절 말씀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 그리고 셀루코스 2세가 남쪽으로 이집트 프톨레미를 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남방왕이 크게 노하여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그리고 북방왕은 남방왕에게 그 큰 무리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 말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3세가 크게 승리를 거두나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여기서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침범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서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미가 세상적으로 셀류코스 안티오쿠스를 이기고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다스리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침범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성경 기자는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중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성전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겸손한 것이고 그것을 침범하면 교만하고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몇 대 곧 몇 년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3세가 군대를 다 정비해서 또 프톨레미 왕조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친 이집트 계열과 반 이집트 계열의 그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근데 이집트 본토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치니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 이집트 세력, 반 프톨레미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반 프톨레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프톨레미 왕조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반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반 이집트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포악한, 왜? 프톨레미 왕조가 그 유대 백성들의 탄압보다는 셀루코스, 그들이 기대했던 셀루코스 왕조가 그들을 더욱더 박해하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셀루코스 왕조가 얼마나 유대교를 박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에 대한 것을 미리 말하고 옵니다.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셀루코스에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포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의 환상은 해방이겠죠. 독립이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 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양 강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100년간은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그 후에는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하는데, 이 사이에 낀 이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친 이집트, 반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포악한 자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가 살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고 이리 가면 넘어지겠고 저리 가면 살겠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즉 우리가 주장할 때,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 환경,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 환경과 사건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우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
어떤 것이 더 이익일까? 이 고난을 어떻게 넘길까?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라는 거죠.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며, 견고한 성읍, 여기선 여러분 저 시돈이라는 도시를 알죠? 그 뭐죠? 그 바알신을 섬기던 그 왕비 누구죠? 이름이 또 까먹었어. 이세벨이 이 시돈 사람입니다. 이게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해양과 언어를 가져오고 또 발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무역으로 강성했던 이 시돈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시돈 잠깐 그 이방인의 대표 혹은 사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시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때부터 알렉산더가 이거를 섬이 땅으로 연결시켜서 여기를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 성입니다. 매우 발달한 도시. 시돈까지, 이 시돈과 이런 모든 팔레스타인을 프텔레미 왕조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셀루코스 왕조가 와서, 안티오쿠스 3세가 와서 그것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시돈을. 그러니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가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셀루코스 왕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며, 견고한 성읍을 하니까 토성을 쌓아서 시돈을 점령했겠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었으며, 그러니까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는 그를 당할 수 없었다.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시돈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본토에서 지원군을 보내겠죠. 이 택한 군대, 지원군을 말합니다. 이 지원군도 안티오쿠스 3세를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힘이 셌다라는 거죠.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멸망당할 지경. 안티오쿠스 3세가 그렇게 힘이 센 거죠. 그를 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은 영토가 셀루코스 쪽으로 북방왕에 귀속되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었던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는 셀루코스가, 한 1세기 동안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했던 땅을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셀루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어지고 어떻게 유대교가 박해를 받고 좀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가, 이것들을 지금부터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안티오쿠스 3세까지 왔어요. 4세 때까지가 피크거든요. 근데 17절 말씀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이제는 프톨레미 왕조를 거의 멸망시킬 그 시점까지 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런데 생각을 바꿉니다. 화친하자. 그래서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에게 딸을 줍니다. 그래서 그 딸을 통하여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집트를.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3세인가요? 4세에게 딸을 줍니다. 그리고 그 딸을 통하여 이집트를 통치하려고. 그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를 딸을 여러 부인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 딸이 있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만 딸을 준 게 아니라 그 인접한 나라들에게도 다 딸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켜서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1세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집트로.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프톨레미 왕조와 하나가 되어서 로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미 로마는 발행이 되어 있었고 그리스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죠. 저 셀류쿠스가 우리를 치려하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저버리고 그의 남편을 택하고 로마와 협력하여 자기 아버지를 대항한다라는 거죠.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이제는 그 로마가 개입하는 것을 셀류쿠스가 안티오쿠스 3세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중지하고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을 또 강화시키고 바닷가로 돌려 소아시아의 그리스에 속했던 그 땅들을 점령하고 이제는 그리스 본토까지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섬들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그때는 이미 이탈리아 로마가 생겨나고 그리스를 그들의 손에 두고 있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그 그리스를 친 거예요. 많이 점령할 것이나 18절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한 장군에 의하여 그리스 침공이 실패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의하여 패배를 당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그리스를 침공하려다가 그의 손에 넣으려고 하다가 이미 그리스를 그의 관할에 두었던 로마가 개입을 해서 안티오쿠스 3세를 패배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자기 땅 산성으로. 이 바로 전에 로마와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벌여서 처절하게 안티오쿠스 3세가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셀류쿠스 왕조는 로마의 봉신 국가가 되는 겁니다. 중국과 예전에 조선 이런 식으로 봉신 국가,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인질로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봉신이 되고 이 전쟁의 배상금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시리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나라의 셀류코스의 신전, 벨이라고 하는 그 신전의 보물들을 침범해서 뺐습니다. 자기의 신전을 가서 그 돈으로, 그 황금으로 배상금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안티오쿠스 3세가 엄청난 대군이었고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침략할 것 같았고, 그래서 로마의 개입을 경계해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보내서 그를 통하여 지배하려고 했으나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남편과 함께 로마의 협력을 받아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이에 안티오쿠스 3세는 방향을 돌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스 본토까지 점령하려 했으나 로마의 개입으로 안티오쿠스 3세는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이제는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배상금이 부과되어졌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인질로 로마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하여 그 시리아,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땅의 많은 물질들을 세금으로 걷고 그것도 부족하여 그들의 신전까지 범하여 거기에 재물들을 다 끌어내어 배상금으로 치르려 하다가 그 신전들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암살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안티오쿠스 4세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안티오쿠스 4세는 여러분 마카비오서를 다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주된 왕이 안티오쿠스 4세죠.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성소를, 제사를, 율법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에게 무례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러므로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이게 나중에는요. 이 배상금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배상금을 치르고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완벽한 헬라화를 하려고 합니다. 안티오쿠스는. 그래서 이스라엘 신전에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뜯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다 없애고. 그래서 로마에다 갖다 줘야 되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로마로 인질로 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왕이 되는 과정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이제 20절로부터. 거기까지가 지금 그래서 이제는 프톨레미 왕조의 1세기 동안 지배를 받았던 팔레스타인이 이제는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왕 3세와 4세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안티오쿠스 4세의 포악함에 저항하는 유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반역이 일어나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는 이제 거의 멸망당하는 상태가 되고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기서도 18절에 보면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이 한 장군이라는 게 로마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나타나서 안티오쿠스 3세를 패배시키고 그냥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요. 완전히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동신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벨 신전까지 들어가서 자기의 신전이죠. 그들이 믿었던 그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꺼내서 배상금으로 치르려다가 처절하게 암살당하는 안티오쿠스 3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막 훅 지나가죠. 이것이 몇백 년 지난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하는 게. 왜냐하면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을 다스렸고 안티오쿠스, 셀류코스가 또 그 후를 다스립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집트 세력이 셀류코스, 안티오쿠스 3세에게 패배당하니까 이때다 하고 독립하자라고 일어섰을 때 여기서 성경은 포악한 세력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친셀류코스, 반 이집트 세력들을 그 제사장들이 있는데 도비야 맞나요? 제사장이 나오죠 나중에. 그 세력들하고 다투다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래요 보면 지배를 받으면 나는 이쪽 편에 설래 나는 저쪽 편에 설래. 그게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망할 때 그랬습니다. 친이집트 나라, 친바벨론 똑같아요 지금도. 친이집트, 친셀류코스, 프톨레미, 친셀류코스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말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였거든요. 너희들 이집트를 믿지 마라. 바벨론을도 믿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들여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민족주의자들은 전적으로 친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나중에 죽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을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엇이 옳을까?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쪽 저쪽도 아니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지역과 역사, 이 시간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가십시오. 무슨 세력, 정치 세력, 무슨 집단들, 지역들 이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포악한 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 국민이죠? 하나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신민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근데 천국 백성이 아닌 행동들을 저부터 할 때가 많아요. 마치 나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고 어느 정파에 속해 있고 어떤 계급에 속해 있고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역사적으로 이 공간 이 시간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벌써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스쳐가는 나라들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축적으로 요약해서 나왔지만 벌써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4개 왕조 그리고 로마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보시고 주권자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아시리아부터 시작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남유대의 멸망 이 모든 역사 과정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나를 보아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그 형편을 이해하는 너희들의 지식, 수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라는 아마도 이제는 뭐 시기적으로 또 뭐 정치의 시기가 왔으니까 또 기독교인들도 조금 고급지게는 정책 갖고 나뉠 거고 아주 저급하게는 지역으로 나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에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다른 나라가 있으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화평이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는 없고 세상 나라로 차는 거죠.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섭리는 이어집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쓰러져도 이 왕조에 의하여 70인역이 번역되었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가 그렇게 악하게 굴어도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고 로마가 또 개입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로마로부터 모든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환경들이 조성되어집니다. 로마가 알렉산더가 언어를 통일했고 프톨레미가 헬라어로 70인역을 번역했고 로마가 모든 물리적인 도로를 다 닦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70인역 번역판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이미 그 많은 학정 속에서 디아스포라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살았어요. 거기에 가서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길을 닦는 것들이 다 이런 나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 그럼 이 일을 누가 주관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리고 믿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다 육체가 올라가서 천국에 여기 천국 백성 되고 다 그런 후에도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것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 때일까? 휴거가 언제일까?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인간들이 하려고 해요. 그 선악과 따먹는 일과 비슷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서 왜 이런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기술했을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이런 역사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죠.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람어라든가 히브리어로 전 세계에 말씀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미 헬라화 돼가지고 언어도 헬라 말이 되고 디아스포라는 다 형성되었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모든 길들이 다 뚫립니다. 그 길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는 겁니다.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사도들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병원이 왜 세워졌을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왜 됐을까?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병원이 세워진 이유는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흉폭한 자들, 패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이런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금 우리의 지금으로 이 현실로 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입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나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저부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소망하고 믿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어떤 정권이 집권하고 어떤 지역이 득세를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병원이 제가 어저께 무슨 일로 우리 송영진 과장 방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환자 잘 보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 병원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당신과 내가 이 병원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라.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품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많은 역사를 지금 현실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함을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들, 걸려 넘어지는 모든 요인들을 다 없애고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